자,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가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두울수록 성경밖에 없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한없이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많이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안정과 평안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그들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전하면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는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둘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목요 예배지만 우리 같이 또 생방송 비슷하게 해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 시국과 그 다음에 영적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혹의 시대와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은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고 후 3년 반은 아주 적극적인 핍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혹의 시대로 점점 우리가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밟지 않으면 지금 많은 영혼들이 그 미혹에 의해서 배교하게 될 것이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있을 666표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런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정국이 어찌되든지 간에 이 정국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와 기류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단단히 하고 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요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천성길임을 필연적으로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주신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세상 시국에 막 흔들리는 그런 기류에 함께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시점을 보내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9장을 하나하나 강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간략하게 이 49장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 번 더 관찰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걸 보면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시온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쓴 글이라고 한다면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을 쓰는 것은 그가 믿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모두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내용은 함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지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어라. 세상의 모든国民들아 귀를 기울여라. 자,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을지어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많은 어떤 우리 개념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49편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물질의 가치관,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리가 다 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밖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일부분 약간 달라졌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다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많은 분들을 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에 가졌던 가치관과 달라졌느냐라고 성도들을 관찰해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있는 물질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뀐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49편이 그걸 정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낮아졌을 때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낮은 자존감, 또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그 거만함과 교만, 우리가 낮았을 때 이렇게 느끼는 느낌과 또 많이 없을 때,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분명하게 정리한 한 사도가 있지요. 누굴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똑같은 여기 49장 2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까 뭐라 했어요? 낮은 자라고 했죠.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대요. 그 다음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높은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처지와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뭐 했냐면은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과제랍니다.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 밖에 있었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뭔가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그저 평생을 살면서 배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네가 옛날에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탁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실제 배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배운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워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배우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높고 낮은 데 대해서 이거는 지금 바깥에 있는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이것이 나에게는 내 신앙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요?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변질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낮아졌을 때 비참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자극을 하고 있고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정상에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정상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이 그게 정상에 도착 배운 결과래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이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나는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게 된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여러 환경이 악조건이든 그 다음에 넉넉한 조건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깥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든지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리가 될 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쩌나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찾고 추적을 해보면 얻는 결론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만이 안전하다.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안정된 평안을 누린다. 이걸 우리가 최후에 얻게 되듯이 최후에 그걸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평정을 얻게 되듯이 오늘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늘 풍부하다. 그것이 바깥에서 뭘 내게 어떻게 작용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거 나 평생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이거는 계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은 한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이 권면들이 네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 너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명철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를 외우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하프에다가 펼칩니까? 이건 곡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을 만큼이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을 외우지요. 좋아하는 찬송을 외우지요.
그러니까 외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맞죠? 이것이 중하면 저것이 경하고, 이것이 또 경하면 저것이 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접시저울과 같아서 하나님이 중하면 재물이 경하게 되고, 재물이 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8대2 혹은 7대3, 6대4, 5대5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둘 다 100대100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둘은 항상 하나님과 재물은 동등한 선상에 서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 물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끝끝내 끊임없이 책망하고 하나님과 실험했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저 집에서 하는 제사 문제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실험했던 것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신 중에서 지금도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재물, 몰렉인가요? 그게 만몬신입니다. 맞아요. 만몬신이죠. 그 만몬신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만몬신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표를 들고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여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물질의 문제, 우리 다시 49편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물질을 섬기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해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을 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 곳에 물질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청지기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는 요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중에서 가장 기본이 11조입니다. 그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11조 교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합니까? 11조 이야기를 해야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우리에게 받아 먹자고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심어서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 11조를 심은 열매를 주고 싶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11조를 통해서 주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면 진심이에요.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정말 11조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정말 넉넉합니다. 성도들도 넉넉하고요. 교회도 넉넉해요. 근데 11조 이야기 목사님이 하지도 못하고 11조 이야기 하기만 하면 교인들 나갈까봐 벌벌벌 떠는 교회 다 가난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쨌든 그걸 안 하면은 목사가 직무유기겠죠. 뭐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구약 이야기고 신약에는 무슨 11조가 이상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구약은 성경이 아니고 뜯어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11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정당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 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에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나라 그 의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탐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심은요, 끊임없습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탐심은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로 모여들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받아 먹어도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는 것 같이 우리 욕심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그 다음에 저기 화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금성에 가고 사람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여러분, 탐심이 뭘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자기 생명이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을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늘 연락하느라고, 늘 즐기며 살아가느라고. 여러분, 성경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 늘 연락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라고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끝끝내 지옥에 갔습니다. 저기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참 눈여겨 살펴보고 싶은 한 거부가 하나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IMF 때 하여튼 나라마다 그 망한 나라들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정말 지금 저쪽 아주 저그리스도 체제를 준비하고 하여튼 악한 데만 이렇게 쓰는 조지 소로스 사진 보셨죠? 그 늙은 노인이 지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그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관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탐심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자기가 늙어간다는 걸 잊게 만들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는데 그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고 살게 만드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달라는 요구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기회를 통해서 탐심을 지적해주고 탐심으로 인해 탐심이 계속 생겨날 것에 대한 숨은 우리 인간의 악을 지적해서 더 이상 탐심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탐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와 명철은 물질의 넉넉함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뭐냐? 지식과 지혜랍니다. 그것은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진주보다 통장의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노다지로 하나님 앞에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노다지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한 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게 된 은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넉넉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들리게 살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도 있고 나는 원래 쪼들리고 지금까지 살고 지금도 그렇고 나 이게 넉넉한 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물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한 번도 이렇게 부자가 뭔지 모르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몇 명 안 되고 단촐하니까. 네. 내 얘기 못 듣는 사람, 제 메시지 못 듣는 사람 다 나가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모여서 같이 나누니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몇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당당하게 전하고 당당하게 전에 듣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그게 목회해 보니까 참 복이더라고요.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양으로 보지 마시고 질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우리 자신도 나도 지키는 거예요. 참 목회해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자, 목사님들 잘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기 전에 물질의 필요와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물질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게 저주예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받으면 그걸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다 내놔라 저기다 써라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 묻지요. 나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인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나눠주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네가 이웃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넉넉하게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한번 표현해 볼래? 그랬더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이 청년이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어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은 뭡니까? 내게 주신 시간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너에게 유익한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시간을 쓸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예배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왔지요. 그 다음에 오늘 돈이 얼마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여기다 써야 됩니까? 저기다 써야 됩니까? 우리가 묶어 씁니까? 아니면 그냥 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결국 우리 신앙이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또 적그리스도가 표를 주면서 섬길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묻는 것이 666 표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그게 왜 그러냐. 물질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7년 환란이 어떻게 구도가 잡혀 있냐면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시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 3년 반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한국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미혹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빠져나와서 지금 저들이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하면서 앞으로 전 3년 반은 이 미혹이요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분별하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둠에 빛을 가져야만이 어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알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예언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렇다 하더라. 그 우리가 그냥 그 뭡니까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기억은 해두시되 무엇보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 시간과 상황이 오면 이게 그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세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반은 미혹의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고, 아시겠어요? 소화하고, 예언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어야만이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언과 복음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뭘로 미혹을 해서 복음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언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 3년반은 성격이 달라요. 후 3년반은 이 표를 강제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강제를 듭니다. 그때는요, 정말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속여서 표를 받게 하고, 후 3년 반은 받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이게 7년 환란에 정확하게 전 3년 반은 미혹에 되고 후 3년 반은 정말 환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중간기의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7년 전으로 생각하는데요. 7년 전에 주님 불러가면 저도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 그때 불러가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중간기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나하고 다르다고 헤어지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도 똑같은 겁니다.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666 표도 물질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표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돈을 위해서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여준 부자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내면과 그 결과를 확인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부자는 지상에서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고통받는 자리에 있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사로로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주님, 저는 나사로로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부자처럼도 살게 해주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세요. 글쎄, 그 두 가지가 되려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저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성경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도 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고, 모세의 훈련이 그랬고 다윗의 훈련이 그랬고, 믿음의 위인들은 그 훈련을 지나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저먹자고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핫스팟 키셔야 될 것 같아요. 핫스팟 정전되는